오늘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있었던 부분을 뽑아가지고 또 다집니다. 했던 말 왜 또 할까? 했던 말 또 할까? 근데 이 말을 또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단계 올라갑니다. 조금씩.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했죠. 중요한 골자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영원한 절망인 애굽에서 자유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종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는데 주인이 이제 종 그만해라 할 때는 나는 계속 종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 종의 귀를 벽에 대고 송곳 가지고 귀구멍을 뚫어, 귀 볼살을 뚫어라. 여러분 지금 귀걸이 하죠? 뚫을 때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뚫을 때 아야쿠임하고 나는 주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리할 때라든가 여자들이 임신할 때라든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또 이게 좀 몸이 불편해 굉장히 귀에 건강이 좋아요. 남자도 혹시 안 좋으면 뚫어도 됩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못 악용해 가지고 다른 종교라든가 미신에서 막 뚫잖아요. 그것이 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라고 하는 지향에서 절망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살다 보면은 왜 절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당장 학교 갔다, 여러분 직장 갔다, 회사 갔다, 여러분이 시집을 갔다, 장가 갔다, 이건 절망입니다. 어떻게 살지? 그렇잖아요. 절망에서 우리는 복음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영원한 자유를 얻었어요. 나는 이제 세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응답. 저는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오늘 렘스데이입니다. 조금 제가 선언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손을 딱 해볼게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개인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왜 개인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렘스를 잘 들으세요. 저는 교회에서 어떤 것도 문제 안 삼습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제가 사람이 원래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자라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나 일부러 나 교육자들이나 우리 교인들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모자라가지고 한 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럼 나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야지, 저거 죽여야지, 저거 미워해야지, 난 그런 거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걸 봤거든요. 초대교회 시작된 복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안디옥 교회. 말이 쉽지 마가다락방교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한국과 다락방 교회 9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이거 봐요. 못 올라갑니다. 이게 개인입니다. 개인 못 올라갑니다. 개인에서 늘 옛날 이야기, 상처 이야기. 저는 교회가 정말 원한다면 뭐든 갱신할 수 있습니다. 요락하면서 다 갱신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이래가지고 네 번째 보세요. 아시아 교회. 지금 제가 주일 강단 메시지냐 철학 메시지 나와서 고정적으로 제가 하는 설교가 그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딱 그 지금 고린도 교회. 그럼 지금 이제 끝나고 나면 에베소 나와요. 그거 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시작, 바탕, 뿌리, 확산. 그러니까 시작은 했는데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조금 밟으면 흔들리고 바람 불면 빠져버리고
뿌리를 내야 됩니까? 그러면서 로마 교회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번, 렘넌트 데이입니다. 렘넌트를 잘 들어보세요. 어른들이 렘넌트를 이해되고 렘넌트 어른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정표를 딱 보세요. 이정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은 농업, 다시 말하면 기계 산업입니다. 기계. 이게 이정표입니다. 방향이죠. 언제 보세요.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딱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기계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은 전기입니다. 그걸 움직이는 거죠. 전기 가지고. 이게 2차 산업이었습니다. 3차 산업은 IT라고 하죠. 지식과 정보.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3차 산업이. 4차 산업이죠. 지금 인공지능. 이렇게. 렘넌트들이 꼭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요 지금 4개를 동시에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때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요 막바지부터 이렇게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의 어른들은 요 시대를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당장. 그렇죠. 요즘 드라마를 길게 안 봅니다. 쇼트를 봅니다. 요즘 길게 안 보죠, 그죠? 그 다 드라마 안 봐요. 아줌마들은 드라마 안 보고 앉아있지. 젊은 사람은 다 지난 다음에요. 뽑아가 끝나봅니다. 맞죠, 그죠? 그거 보고 막 눈물 흘리사고 그거는 이 사람이라니까. 근데 사사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지금요, 인공지능이에요. 막 짐승에 있는 뇌를 집어넣고 막. 그리고 죽은 있어 그 사람 뽑아가지고 막 보여주고 막 이러면 대화하고 막. 이거 보세요. 그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게. 왜 이정표를 말하냐면은 공격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공격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요게 봐보세요. 무슨 그러다 이제 드디어 봐보세요. 이제 올라옵니다. 5차 산업. 5차 산업은 완전히 이 암흑이죠. 질병. 못 고칩니다, 이제. 못 고치는 병들이 온단 말이에요. 후유증들이. 이걸 오는 후유증들이.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마약한다고 집어넣지 좀 지나면요. 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법을 만지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거 하는데 가만 두겠습니까? 지금이야 앞에 서가지고 동성애 반대, 마약 반대 하지만 좀 지나면 그 아이들이 다 할 건데. 그럼 통과시키는 거예요. 이거요. 보통 문제가 일부분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하고 그다음에 무슨 마약을 하지만은 저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자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뭘 넣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인형하고 결혼하고 이해됩니까? 인형 결혼하고 애를 낳아 인형을 더 놓고 이런 거 보세요. 호적에 올리고 유산 죽으면 유산 그 인형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 다 돌아서 있는데 다 돌았다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키가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렘넌트들은 부모님이 쭉 겪은 거를 이해를 못 하겠죠. 대화가 안 되는데. 그럼 보세요. 부모님도 이해를 못 합니다. 죽었들이 봐라. 우리는 밥도 못 먹고 뭐 라면 먹지 그때 뭐 했냐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그 2가지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합니다. 어린이집. 잘한다면 온다고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보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누가 중요하죠?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중요 안 합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 상태가 부모 상태 아닙니까? 우리 애가 요새 왜 저렇지? 그 말은 요새 내가 왜 저렇지 이 말입니다. 어린이집. 그러면 따봄. 여러분, 지금 막 불신자들 학교에서 막 아침부터 밤까지 막 먹이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유혹당하지 마세요. 아이들요, 훌륭한 이렇게 만듭니다. 훌륭한 도적으로, 훌륭한 기계로 만듭니다. 알겠죠? 찍어냅니다, 그냥. 여러분 자녀를. 그러다가 오만 사상을 다 집어넣습니다. 오만 사상을. 그러면서 인재학교, 인턴십 학교, 3기업. 저는 우리 뭐 임장로님이나 진장 소장님이나 뭐 이제 가까이 이제 있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일은 교회 강의를 관련된 복지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뭐가 힘든지 압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데 전문성이 없어요. 애가 탈 겁니다 아마. 불신자를 들러쓰려고 하니까 전문성은 있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참 이게 쉽지 않죠, 그죠? 그냥 장난칩니다. 장난. 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확 휩쓸려 갑니다. 그게 전부 다 안 좋으라고. 당장 가보세요. 여러분 세상 나가봐요. 대단한데 교회 와보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똑같은 소리.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태유치, 유소년, 중고등, 대청, 기성세대. 여기서 뭘 심어야 됩니까? 정확한 언약을 심어야 됩니다.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 말고 다른 게 먼저 들어가는 순간 그 아이는 영원히 끝입니다. 내 말 잘 들으세요. 제 말을. 다시 목표란 말이 뭐죠? 사단이 누굴 공격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쭉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가 모릅니까? 들어보면 알지. 여러분이 쭉 걸어왔던 길을요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을 걸자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자녀에게 생을 걸어야 돼요. 생을 걸으란 말은 여러분 자녀를 감사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때 우리 후대와 자녀를 총공격합니다. 이게 목표니까.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가이사페에서 할 것이다. 뭔 말입니까? 회당에 들어갔다. 이거 보세요. 전부 성경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식 아이들에게 사명을 심는 겁니다. 너의 사명은 완전히 세상화된 불신자를 건져내는 것이다.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보세요. 아이들에게 성인식, 그 다음에 보내는 겁니다. 파송식. 그리고 보세요. 임직식, 기념식, 헌당식, 기념식. 이렇게. 조금은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요 시간표에 이런 문제하고 딱 부닥친단 말이죠. 안 부닥치겠습니까?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금도 우리 오행진 사람하고 조한 사람 올라오셔서 임신했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왔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글 쓴 걸 보지 마라. 그 전부 지식이죠. 자녀 교육은 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봐보세요. 우리 괴댕게다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복음받은 그 집사님 저보고 이야기해서 이분은 교육학 박사입니다. 미국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분이 그 인공수정 해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교육학 박사 아닙니까? 저보고 만나면 우는 거예요. 미국 가면 나보고 목사님 제가 교육학 박사인데 애를 못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교육학 박사 아닙니까? 목사님 배운 거고 다르다는 거라요.
다르죠. 사람이 다른데, 인격이 다 다른데. 요 아이하고 우리하고 아이하고 달라요. 다른 똑같이 하면 됩니까? 그거를 부모님이 민감하지 아니하면은 다 베리쁩니다. 요걸로 가르칠 건데요. 요걸로. 아닙니까? 요걸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이. 실그 보고만 해놓고, 그래도 그렇지, 네가 열심히 해야 될까, 이거랍니다. 많은 말아요. 많은 말인데, 보고만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이가, 여러분 자녀나 누가 도백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당장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오만 액션을 취합니다. 딱 뭐랄까,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 맞아 죽어요. 그 새끼는 맞아 죽어야 돼요. 알겠죠? 그때 어떻게 하냐? 봐주면 안 돼요. 봐주죠? 2번, 3번, 나중에는 감옥 갑니다. 그 아이. 반드시 어디 고치느냐? 그 자리에서 증거를 놓고 부모를 불러요. 전 교회 앞에 하지 말고 딱 데리고 가가지고 부모를 불러요. 그 담당 교육자를 불러요. 교사를 불러요. 이거 이랬다. 어쩌면 좋겠냐? 그래서 끝을 내야 돼요. 그럼 그 아이는 절대 다른 길 안 갑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전에 한 아이 봐보세요. 나는 그 아이 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가만 보면 가방에 돈이 얼마 돼도 보인답니다. 여러분 밤물 갈 때 가방 갖고 가세요. 그리고 교회 갈 때 헌금 말고는 막 가져오지 마요. 뭐 돈 자랑할 일 있습니까? 지갑에 대충 돈이 보이는데 냄새 난대요. 딱 열모 있다 납니까? 그거 계속 하다 보면 전문성이 나옵니다. 그 도둑질도. 어린이집 오는 아이가 조금 아이가 이제 집에서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새로운 환경, 요 문화에 딱 적응하잖아요. 그 문화에 적응하면 뭐가 나옵니까? 자기 성격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이죠. 작아요. 깨물어요. 그리고 막 물건 집어 던지 뿌려요. 근데 그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란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 착한데 나도 집에 있으면 착해요.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보면 이제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 보여주는데 학교 간다, 어린이집 간다, 유치원 간다. 그거 하면 누가 보호를 안 해. 그럼 자기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우는 겁니다. 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깨물어요. 그 다음에 작아요. 물건 집에 던져요. 그리고 아이들 막 긁어요. 그때는 교사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그러겠죠. 우리 아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이 딱 집에 데리고 나가지고 그때 끝을 내야 돼요. 그치? 여러분 깨문다, ጫ는다, 묻는다, 떠인다 걸 아가 벌써 인지한다면 인지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은 잘 못해도 네 깨물었지. 아이가 그때 혼내라니까요. 너 한마디 깨물면 이빨 뽑아푼다. 조금 무식하게 옥수 들어본다. 우리 애들은 절대 돈 사고 안 칩니다. 내가 봤어요. 왠지 아세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할 때요. 4살, 5살 때입니다. 겨울에 배가 고프니까 저금통을 뜯어가지고 이 빨간 옷 있죠? 그 주머니에 축 쳐있잖아요. 둘이가. 그러니까 이게 훔쳐놓으니까 어쩔 줄 모르는 게 자기들도.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턱만 보니까 이 저금통 뜯어 집는 거예요. 그 10원짜리 그거. 그래 그 자리에서 제가 할딱 뺏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뭐 잘못인지 알지? 맞다는 거예요. 일이 크면 도둑놈 된다. 나 도둑놈 못 키운다. 그래가지고 할딱 뺏겨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겨울에. 그날 이후로 돈 사고 안 칩니다. 돈 안 속입니다. 한 번이면 한 번.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 가기 전까지는 매를 대라니까요. 매를. 그걸 해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그걸 안 해주면 아예 다 베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 학교에서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뭐 유치원이다 어린이집이다 학교에서 아이가 혹시 문제 안 생겨 그러면 절대 아이 편 들면 그럼 아이 편 들면 아이도 망치고 부모도 망쳐요. 교사 편을 들어줘야 돼요. 교사 편을. 그걸 보고 개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개인하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입니다. 시간표를 딱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나간 시간표. 사단이 누굴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굴 건드리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누가 틱틱한소리하죠? 말 안 통합니다. 안 그래요? 그럼 다 말은 하지만 지금 불쌍하다 이 생각 이랍니다. 그렇죠? 안 통합니다. 그럼 누굴 건드리겠어요? 이걸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라. 여러분이 아시고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차가면은 엄마 아빠를 잘 기억하세요. 너 누구 안 사귀냐? 그런 말 하지 마요. 부모님이 직접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골라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만나 와가지고 막 마음대로 막 누구 안 사귀냐?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골라줘야 돼요. 어떻게 골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그 성경에 봐보세요. 딱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진짜 이거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잘 못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딱 놓고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다 해보세요. 생각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얘가 다 맡기면 안 됩니다. 맡기는 교육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여기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해줘야 돼요. 공조.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절망해서 노래해야 된다. 어떻게 노래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가지고 너를 종에서 자유인으로. 여러분은 남은 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날 남겼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죽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과거가 억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받게 하시려고 나를 남기셨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내 과거가 참 너무 감사하다. 이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걸 딱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렘넌트들이 여러분 과거를 놓고 나는 부모님이 가난해 가지고 많이 못 도와줘 가지고 나는 무슨 지원 못 받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근데 어제 말 안 했습니까? 어제 집중하면서 저한테 상처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어르신들 계시죠? 저는 어릴 때 이거 글을 배울 때 연필 가지고 글을 못 배웠어요. 연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배웠냐 하면은 칩에 놓는 숯, 나무 태운 숯. 그거 가지고 이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볼펜이, 연필이 전기가 7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글을 이제 그러니까 형들이라든가 선배들이 이제 뭐 학교에다가 책을 보통 이게 넘겨주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안 넘긴 책 그거다가 한 종에다 글자 하나 쓰는 겁니다. 하나를 갖다가.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형들이 유학 갔던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학이라면 해외 간 게 아니고 다른 동네 유학 간 형이 와가지고 몽땅 연필 있죠. 요만한 거. 그걸 갖다 뒤에다 이 볼펜 끼워가지고 딱 주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그것도 깎는 칼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걸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억나죠, 그죠?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가 뭔지 압니까? 볼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 국내 집회 가가지고 호텔 들어가죠. 호텔에는 모든 볼펜 다 주옵니다. 도둑놈이죠. 볼펜 다 주고 와요. 근데 그 호텔 볼펜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자꾸 똥만 나오고. 근데 갖다 놔 집에 안 쓰는데. 볼펜 꽂아놓고. 그리고 호텔 볼펜 주고. 비행기 타면은 일단 이야기합니다. 호텔에서 볼펜 주세요. 쓰다가 그거 주문했습니다.
또 내리기 전에 또 다른 성문 지나가죠. 볼펜 주세요. 또. 그럼 벌써 비행기 타고는 볼펜 4개가 남아요. 그걸 다 주워 모아가지고 이제 갖다 놔요. 써냐? 못 써요. 제가 지금은 거의 볼펜 안 가져옵니다. 왜냐면 쓰면 되지 뭐. 그게 치유가 되니까 그런가 봐요. 여러분의 과거가 상처가 되면 큰일 납니다. 남은 자의 노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앙 가운데서 남기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니까 두 번째 뭐죠?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순례자.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바울은 로마 시민을 안 버렸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 가지고 있습니다. 순례자.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 뭐가 되죠? 하나님 여러분을 정복자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부 때는 적용만 딱 9개를만 할 겁니다. 2분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원래 여기 살았습니다. 황금지대. 뭐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28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28절에 형상이라는 말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에다가 창세기 2장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산능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에덴의 축복을, 거기는 뭐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무시무시하게, 다시 말하면 이 세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 돈이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에는 원래 아들이 많았어요. 6남 1녀 하나 죽고 중간에.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 죽어도 지금은 애를 작게 놓으니까 없으면 안 돼요. 하나 둘 배 놓는데, 맞죠? 그거 봐요. 완전히 이걸 뺏기쁘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세요. 돈이 하나님이래.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보세요. 성공이 하나님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건네신 겁니다. 황금지대가 뭡니까? 다시 회복한 겁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담 후손은 전부 여기 살아야 돼요. 근데 여자의 후손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오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살아요. 들어오면 재창조의 축복을. 31절에 봐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저주, 다시 말해 갈대아 우에서 빼내신 겁니다. 이 바벨론 잔재가 갈대아 우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걸 또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완전히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이 사각지대 된 겁니다. 사각지대가. 사각지대 알죠? 차 가다가 여러분 옆을 돌아보라 합니까? 그냥 옆에 백미를 보면은 옆에 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사각지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 아브람 불러가지고 절대 안 보이는 사각지대. 개인 살리라 아브람. 요 언약을 개인화시켜야 돼요. 이 언약을 뭡니까? 여러분 가정이 사각지대입니다. 개인. 무슨 이건 살리는 겁니까? 사각지대입니다. 아브람, 이삭. 지역이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아닙니까? 이걸 살려야 돼요. 엄청난 메시지죠. 민족, 야곱, 세계, 요셉.
요새 와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불러가지고 남은 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사각지대가 된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가 살 것입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 통해서 이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두라 안 합니까? 여러분 답답하면 큰일 납니다. 답답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으로 편안해야 돼요. 이영직 씨가 쓴 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경찰이 사이렌을 막 끼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 경찰차가. 이 사람이 갑자기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신호 위반하고. 어떻게 경찰을 당합니까? 그래서 경찰차가 포위를 해가지고 딱 잡았어요. 이 남자를. 경찰이 내려가지고, 아니 왜 경찰차 신호를 무시하고 도망갔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마누라가 경찰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아니 그거하고 우리가 오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말했어요. 경찰이 우리 마누라를 돌려준 줄 알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 책에 나와요. 처음에는 봐보세요. 막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 네 입신 못 산다. 나중에는 네 때문에 그렇다는 합니까? 그게 사학시대입니다. 사학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사학시대가 이렇게 죽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래 완전히 이게 드디어 재앙시대가 되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가지고 구원과 신분과 사명, 다시 말하면 이 사학기대인 가정, 개인,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복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때문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결혼할 때는 몰라요. 하거나 쭉 살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딱 갖고 있으면은, 아 그래 이게 사명이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르게 실수하면요 이게 확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날 뭐가 됩니까? 재앙시대가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의 자녀는 뭐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영원히 바보 소망이 없는 거죠. 어디 노예입니까? 애굽의 노예. 주인이 누굽니까? 사단. 그 정도 가버리면요 이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장세기 출애굽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여러분 통해 가지고 개인, 가정, 지역, 민족, 세계 사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한번 봐요. 요거를 여호수아 관련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안 믿으니까. 어느 날 보세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드디어 완전 재앙, 전쟁. 자, 계속 옵니다. 이제 이거. 어느 날 보세요. 완전히 멸망. 이거 보세요. 어느 날 보세요. 뭐겁니까? 포로. 어느 날 속국. 그래서 우리 자녀를 완전 보험으로 심잖아요. 복음으로요. 여러분 다른 거 심으면 큰일 납니다. 왜 우리가 이거 하려고 그럽니까? 아이 때가 마지막 기회라니까요. 마지막 기회. 진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안 키우면 큰일 납니다. 여기에 물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남은 자로 부르셨다. 남은 자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거기서 자유자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종이 주인에게 자유를 얻는데 나는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가 어떡합니까? 귀에다가 못을 딱 송곳을 뚫는 겁니다. 종이라는 표시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남은 자. 두 번째, 순례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하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뭐부터 하면 되겠습니까? 나부터 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언제 나왔습니까? 문설주 피 바른 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3절에 보세요. 뭐라 놓습니까? 이렇게 놓습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한 마리 가지고 다 뿌린 게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양을 잡습니다. 구원은 개인입니다.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고 뿌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모든 가족이 숫자대로 뭘 잡습니까? 양을 잡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도 예수피, 장녀도 예수피, 엄마도 예수피, 아빠도 예수피, 아이도 예수피. 아멘? 그겁니다. 아니 내가 잘 믿으니까 아이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 아이 가슴에다가 그 아이의 피가 들어가줘야 돼요. 피가 합십니다. 한 사람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 나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문제가 왜 안 옵니까? 당연히 이 보세요. 당연히 오지. 교회 오는 사람 천사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당연히 옵니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23살 때에 이 집사님이 남편이 이러세요. 딸이 하나 있네요. 그 딸을 위해서 파출부, 청소부, 여기서 할 게 있습니까? 오만 고생을 다 해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근사님 됐죠. 딸이 40대 유학 갔다 와가지고 교수가 됐네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훌륭하게 하는데 엄마 소원이 뭐예요? 네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예수 안 믿었잖아. 교회 떠났잖아. 그래서 엄마 소원은 네가 같이 교회 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대학 교수죠. 훌륭하게 돼가지고 아주 막 세련되게 해가지고 교회를 갔네요. 갔는데 교회 가는 첫날 갔다 온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교회 안 간다고. 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군거리고 너무 말하고 저기서 싸우고 저런 게 교회면 안 간다고. 그때 엄마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네가 큰일 났구나. 네가 큰일 났구나. 엄마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걸 못 봤다. 예수만 보이더라. 근데 너는 첫날 가가지고 어찌 그런 걸 다 봤냐. 그때 그 딸이 엄마 맞아요. 저도 교회 가가지고 예수만 볼게요.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 이런저런 다 내가 맞아야 됩니까? 맞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도레미파솔라 다 틀려야죠. 거기서 여러분 자신의 음이 딱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나부터 여러분 살면 돼요. 왜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간증 안 했습니까? 날 죽이려고요. 벌떼가 달라붙는데, 야, 나 진짜 여러분 뭐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표현을 그냥 날을 갖다가 땅바닥에 딱 집어넣고 우리 어릴 때 깨구리 갖고 놀다가 집에 갈 때 깨구리 땅에 딱 쳐붙잖아요. 그죠? 그럼 깨구리 따다다다 이렇게 해주고요. 내가 그런 상태라니까. 따다다다. 근데 그거다가 내 모가지를 팍 밟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내가 그런 상태. 장모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요. 우리 진정한 장로님이요. 생을 다 나를 보호했습니다. 생을 다해서. 생을 다해서. 난 고맙더라니까. 나 진짜 솔직히. 나 눈물 나더라니까요. 정말로요. 근데 그래서 교회에서 얼음 당한 사람 이해를 합니다. 나는. 나 그래서 마음 먹어서 난 절대 교회에서 안 친다. 안 깐다. 난 교육자 어렵게 안 한다. 내가. 여러분 제가 왜 그 모르겠습니까? 나부터 살리라. 그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니까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세절기. 여러분 구원과 인도와 그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구원, 인도, 사명은 내 겁니다. 내가 누려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언약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가 매야 돼요. 말씀을 내가 매야 돼요. 언약궤 무게가 150kg입니다. 그거를 제사장들이 매야 됩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근데 그걸 술에 떡 담아가지고 씩 보내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미 잡은 것 말고 내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내 말씀을. 어제 간증 안 했습니까?
안류를 갔네요. 화요일 날 강의를 1강 0 하시고 4가지 강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화요일 저녁이 딱 수요일 날 한국 시간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실장님께 수요일 날 아침 딱 되면은 제가 주보 모든 걸 싹 다 보냅니다. 요 내용을 전부 다 딱 보내고, 그럼 그때는 이미 설교 준비 다 돼 있거든요. 제가 1부, 2부, 그 다음에 3부, 그 다음에 사역자, 그 다음에 철야, 모임 있죠. 어제 하는 개청교사 싹 준비해 놓고 상관을 들어갔는데 제가 정리한 메시지하고 똑같이 쓰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뭐가 통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통해야 돼요. 기도가 통해야 돼요. 어떤 게 통하는 겁니까? 언약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싹 다 문제 없습니다. 나 그래서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답해봤어요. 그래 보세요. 선막입니다. 나부터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 보세요. 남편이 불쌍해집니다. 그래 우리 남 이렇게 살았구나.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불쌍해집니다. 이봐요. 여기 살다 왔잖아요. 이봐요. 불쌍 안 해집니까? 미워지면 안 돼요. 불쌍해져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나부터 살면 두 번째입니다. 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렸으면 여러분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언약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왜 가나안 땅 가야 됩니까?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정탐, 분배입니다. 이걸 분배해야 될까? 여러분 주신 사명이란 말이죠. 나를 딱 세워라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말씀이라면 이 기도죠. 시차가 왜 없어요? 저는 어제 9시 좀 넘어서 입에 딱 붙이고, 그리고 메시지 하나 들었어요. 메시지 쭉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잠이 오냐? 계속 누워가지고 12시 반까지 잠이 안 와요. 시차죠. 그래서 그때 기도를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했습니다. 내가 죽겠다라고 할 만큼 길을 쭉 들으셨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여러분, 들숨과 날숨은 기도 똑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멈추는 숨이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말씀 묵상했어요. 말씀을 한 번 들으시고, 보통 한 번 기도하는데 한 번 들으시고 본부 원단, 그 다음에 교회 제목, 그 다음에 교회 원단까지 동시에 해결 다 했습니다. 오래 참은 거죠.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또 들으시고 세 번째 잠이 딱 들어본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눈 뜨니까 4시 반이었습니다. 맞다 갑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하루 이렇게 5번씩 우리 교회 놓고 이름 불러서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가지고 계속 이어서 기도했죠. 이 보세요. 뚝 나오니까, 걸어오니까 약간 비가 와요. 그래서 내가 앉아들라고 기다린 겁니다. 차 놓을 때까지. 지하 주차장을 돌았죠. 20바퀴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섣불리면 아무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저는 누구 때문이다, 장로님 때문이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거나. 내가 장로님 핑계 대는 거 봤습니까? 나 생각해서 좋은데요. 저분들 때문에 내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목회하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살아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야 됩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여러분이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딱 돼야 되죠?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 뿌리 체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나는 종인데 자유됐습니다. 자유한 자. 그래서 내가 영원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래. 여러분은 절대로 일하러 가지 마세요. 돈 벌러 가지 마세요. 공부하러 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인으로 사람을 살려고 보내셨다. 그리 가요. 그러면 괜찮아. 그러면 경쟁 안 해도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옆에 친구를 살리러 가면 이 친구가 공부 좀 잘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좀 살리는 건데. 근데 공부하러 가면은 경쟁해야 돼요. 경쟁. 그런데 이 친구를 살리려 그러면 이 친구가 공부를 나보다 잘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아요. 맞죠? 이런. 왜 아멘을 안 하시노? 랩런트 아멘. 따라서 나는 학교에 사람 살리러 간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오만 스트레스 다 받습니다. 가면은. 그럼 나중에요, 문제 와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마지막 결론. 요래 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정복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새로운 새 가족을 위해서 잠깐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런 그림 그리죠. 여기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요리로 뭐가 흐르느냐? 요리로 헤르몬 산업에서 해가지고 여기 요단강이고요. 헤르몬 산업 해가지고 여기 사해 바다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두로, 시돈, 여기가 아람, 바벨론, 여기가 암몬, 모압, 에돔 이랬습니다. 여기가 뭐냐? 비스가산입니다. 비스가산. 요게 요단강이죠.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아이성,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요단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블레셋, 그 다음에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이게 홍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시내 반도를 지나갑니다. 가가지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예요. 정탐을 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해라. 정탐. 땅을 분배했습니다. 12지파가 분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찌 이것들 보래? 못 가? 그래 가지마. 이래가지고 뺑 돌립니다. 이렇게 다시 가데스 옵니다. 그렇지? 요게 30년입니다. 억울하죠?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에돔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전쟁을 원래 안 싸워도 되는데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이래 가지고 지금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신명기서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을 불러내는데 이 본문입니다. 불러내가지고 가는데 너희들이 반역했지 않냐, 하나님 돌리지 않냐, 이렇게 봐라. 인도하면서 모든 걸 이걸 다 주신 거예요. 여기 서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그런데 모세 보고 니는 못 간다. 니는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후손이 간다. 그러면 가는데 이렇게 하라고 언약을 준 책이 신명기서란 말이에요. 그럼 왜 가야 됩니까? 여기에 이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가지고 요 지역을 점령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17족속 31왕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7족속이 있으니까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겠죠, 그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오겠죠. 여호수아 건너가가 어떡합니까? 아이성, 여리고성 다 무너뜨립니다. 요단 건너가지고. 요게 지금 여기까지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고 세 가지 결론이 뭐냐? 여러분이 뭐 때문에 가야 됩니까? 이 지역 살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한 지역을. 정복입니다. 지역 못 살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 집중학교하고 신방하고 부활 캠프 합니다. 종 되었잖아요. 지금 종이 돼가지고 살려야 돼요. 한 지역을. 그래서 1천 제자, 1천 망대, 1천 지교. 답 나왔죠? 한 지역. 두 번째 보세요.
한 나라입니다. 이게 전부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 이 나라 안 살리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에돔, 블레셋, 애굽. 이 나라 안 살리면은 지역도 지역이지만은 이 나라 안 살리면 이 나라들이 드디어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선교하라 그럽니까? 안 하면 공격한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회하고 헌금도 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벌써 우리가 100구자 했더니 벌써 30구자 나와, 헌금 자체가요. 어떤 교회는요, 막 10구자 안 나와가지고 아주 많은데, 우리는 벌써 보세요. 30구자를. 참 우리 성도들 헌금 잘합니다. 내가 동무도 보고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는 봐라. 건축 돈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선교 따로 있다. 다 따로 있는 거야. 아니, 부활들 다 따로 있다니까. 저는 벌써 부활처럼 다 준비 다 해놨습니다. 안 써야 됩니다. 헌금하려면. 얻어보면 돼요. 가서, 알았죠? 나 돈 없다고 얻어보면 돼요. 왜? 헌금해야 되는데. 안 살리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한 시대. 시대가 뭡니까? 잘 보세요. 요리 가가지고 전 세계 살려야 돼요. 왜 살려야 됩니까? 드디어 여기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아시아, 보세요. 아메리카 다 있습니다. 됐죠? 안 하면 전 세계가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후대가 다 죽습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의 노래로, 순례자의 노래로, 정복자의 노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절망에서 구원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만큼 중요한 분들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절망에서 노래하는 신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